6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면서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고 또 다른 축복들도 함께 따라오는데요. 항상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면은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까먹어버리고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도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분히 육신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그 한마디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딱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완전 이건 그 찬물 찌끄려는 그런 말 한마디거든요. 40일 동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국가가 식민지가 되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국가를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영적인 것에 방향 맞춰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뭐들 쓸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쭉 앞에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하여서 모여든 무리를 향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에는 5,000명으로 나와 있죠. 거의 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 속에 있고 힘도 없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왕이 되어지면은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군중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어디로 가느냐,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행적,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하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저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날 저녁,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지를 안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는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밤사이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셔가지고 제자들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도 함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기적을 베푸신 곳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배가 떠나간 흔적도 없어. 그 배, 나머지 배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복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묻습니다. 언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밤에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내가 그냥 물 위로 걸어가가지고 제자들 안심시키고 그 배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설명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2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 속에서 배 타고 막 멀리까지 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온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그 남은 문제 해결받으려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일것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의 배고픈 것, 나의 돈 없는 것,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받고 자신을 쫓는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먹을 것 해결받았던, 배고픔 해결받았던 그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까닭 다른 게 아니고 굶주림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밥 굶고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다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요. 예수님 그 당시로 하면은 약 90년 정도 될까요? BC 한 60년경부터 로마의 식민지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가 AD 30년경입니다. 거의 9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빼앗길 것 다 빼앗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푸면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 수준에서 지금 밥 잘 먹고 다니는데 갑자기 도시락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정심을 해결받았다.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일제 36년, 혹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그 시대에 정심 한 끼 기적으로 해결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지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보릿고개 기간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내일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이걸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뭔가 정심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먹을 것 없고 도시락 없으니까 그냥 밥 먹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친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것 해결받았다. 내일 또 먹을 것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육신에 먹을 것, 양식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썩어질 양식을 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안 벌어야 되느냐? 아니요.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경제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썩어질 것들을 위함이다. 혈과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2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좀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과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곧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또 무리들이 들을 때는 내가 또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그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서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른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4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7절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5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 일명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저녁을 드시면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저녁 식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식, 우리의 주식은 밥하고 국하고 김치인데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또 전하라.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나를 기념해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또 한 가지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하게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다 먹으면은 먹을 수도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먹으면은 성만찬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살이 다 찢기시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걸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기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다가 보니까 밥 먹을 때는 그냥 배불리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 3번 빵과 포도즙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빵과 포도즙을 1년에 2번 먹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먹는다니까요.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다음 주 성례주의를 통하여서 성찬식을 행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그냥 내 속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을 기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같구나 하고 받아 먹으면은 그냥 그것은 빵과 포도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기념하고 정말로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 예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실적으로 공급받고 먹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불신자들이라든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내용이 확실히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었기도 하고요. 또 대충 사실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워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6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아끼시던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이 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갈 때 그 성찬 예식이 진짜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복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요.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또 생명의 말씀이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고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은 복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뭔가를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썩지 아니할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부활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구속사역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자기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3년 공생의 사역과 모든 공생의 사역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부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몸은 늙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또 많은 은혜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는 세 번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내 육체의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썩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례주일입니다.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단순하게 그냥 빵과 포도즙을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배고픔 해결받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받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잘못하면은 해결받고 또 해결받고 또 해결받고 오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전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념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요. 오늘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다음 주 성찬 예식을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생을 허락받은 저희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믿음으로 다음 성례주의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